동대문교회 아동부와 유치부 친구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 2021년을 시작하고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1년을 시작하며 계획했던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게으르거나 여건이 안 되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하였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열심을 다해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라는 이유로 혹시 주님을 멀리하거나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힘을 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입니다. 이곳저곳 귀한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노력에도 열매가 맺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동부와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건강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지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어떠한 예배보다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우리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날씨를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날씨는 어떤 날씨일까요? 전도사님은 비 내리는 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마다 전도사님은 뭔가 마음의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요즘 내리는 비에는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일까요? 우리가 함께 강 박사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커피는 비 내리는 창가에서 마셔야 제맛이지. 아,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박사입니다. 오늘은 분위기 있게 이렇게 비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비를 좋아하나요? 비가 오면 일부러 비를 맞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비를 맞는 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에 있던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나쁜 물질들이 비와 함께 내리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비를 산성비라고 해요. 산성비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오염물질이 붙게 되어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눈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산성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실험 스타트! 먼저 물이 들어있는 3개의 컵을 준비합니다. 이 컵들 안에 대리석과 같은 재료인 분필을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3개의 컵에 분필을 넣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그럼 넣어보도록 할게요. 물이 들어있는 컵에 분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들어간 분필은 큰 변화가 없네요. 그럼 레몬즙을 넣은 컵에 분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즙이 들어있는 컵에 분필을 넣자 분필이 녹아버렸는데요. 식초가 들어있는 컵에 분필을 넣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에도 분필이 녹아버렸는데요. 과연 레몬즙과 식초에는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렇게 녹아버린 걸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분필의 성분은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탄산칼슘은 염기성 물질로 대리석이나 달걀, 조개 껍질의 주요 성분이에요. 염기성 물질은 산성 물질을 만나면 녹아버리는데요. 실험에 쓰인 레몬이나 식초는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분필이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산성비에 오랫동안 노출된 대리석 건물이 부식되거나 산성비로 인해 호수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이 죽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산성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산성비는 환경오염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하고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폴리키즈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자연 지킴이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지금 내리는 비가 그냥 물인 줄만 알았지 건물을 분식시키는 산성비라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삶이 편리해질수록 지구가 병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PPT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오늘 말씀 텐트를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맨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셨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세상의 여러 곳을 다니며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며 모든 생물들을 돌보며 보살피라는 뜻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권한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리하고 돌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자연을 돌보는 것, 어떤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을 아껴 쓰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할 때 물을 많이 쓰지 않나요? 물은 공기처럼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필수 자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꼭 필요한 물을 우리가 낭비한다면 아주 심각한 물 부족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구를 사랑한다면 물을 아껴서 사용해야겠지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휴지와 종이컵. 우리나라는 한 해에 230억 개의 종이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종이컵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13%밖에 안 되고 종이컵 한 개가 자연적으로 썩는 데는 20년이나 걸린다고 하니 종이컵보다 개인컵을 사용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자연 지킴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자연 지킴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연을 사랑하는 것, 자연을 관리하는 것을 마땅히 잘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